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따라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뒀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요한 사도도 다른 세 복음서 저자와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십자가에 바로 이어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사도적 전성의 핵심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기독교 신앙의 온갖 교훈을 다 다룬다고 할 정도로 십자가로 뭐든지 다 교훈하는데, 이건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해당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당연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이니 십자가와 부활은 결국 하나인 겁니다. 이 진리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그런 사도의 심정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까닭에 이제 성신으로 행한다 하는 사도의 교훈에서 생생하게 나타나고 또한 실현됩니다. 요한과 다른 나머지 세 복음서 저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도적 전성으로 전한다 하는 이 사실 자체가 부활을 전하는 대목에 이미 드러나는데, 요컨대 특별히 이 네 복음서의 부활 기록은 한결같이 사도 파송의 주제를 다루어요. 마태복음 기억하시죠? 그죠?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있는 그 세례명령, 또 마가복음도 후반부,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7, 48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자세합니다. 요한복음이 이 주제에서 좀 더 길고 분명한데, 주님께서 사도를 온 세상에 보내어 주님의 십자가와 특히 부활을 전하게 하시는
그 목적은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그 전부 안에 전부 되시는 사이다롭게 서나가는 데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머리신 주님께로 자라간다는 것이고 마침내 주님과 같은 부활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사도적 전성의 주제, 또 이 사도 파송, 또 특별히 사도적 전성의 주제가 요한복음 줄거리에 이 부활 줄거리에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20장, 21장에 부활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20장에 세 개가 있고 거기 이제 제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신 기록이 나오고 그리고 20장 끝에 이 맺은 말이 하나 나오죠. 요한이 표적들을 기록한 목적을 언급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21장에 다시 이 부활 사건이 특별히 세 번째로 갈릴리 바다에서 나타나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베드로와 요한에 관해서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거기 나오고 역시 21장 끝에도 맺은 말이 또 한번 나옵니다. 이 두 개의 맺은 말을 뭐 흔히들 전체 복음서에 맺은 말이라고 말하는데 사도가 복음서에 주님의 표적을 선별해서 기록한 사실과 그 목적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 내용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겁니다. 사도로 세움과 보냄받은 사명을 요한이 이 복음서 기록하는 데에서 이루려고 한 거겠죠. 자, 오늘 읽은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18절 특별히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일인데 6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마리아가 빈 무덤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알리는 내용이 1절, 2절이고요. 그 다음에 두 제자가 달려와서 빈 무덤을 확인하는 내용이 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서는 두 제자가 부활을 믿지 못한 채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는 마리아가 울면서 무덤 안을 보니까 두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천사의 물음을 듣고 대답도 하지도 않고 대답만 하고 천사들의 이어진 대답을 듣지도 않고 돌이키니까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알아뵙지 못했죠. 16절부터 18절에서는 주님이 마리아에게 자기를 알리시며 그를 제자들에게 보내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바로 본문으로 가죠. 1, 2절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안식 후 첫날은 주님이 금요일에 운명하시고 이튿날 안식일을 지나서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표현은 요컨대 주님의 부활이 실제 역사 사건임을 가리키는 동시에 주님께서 부활의 초실, 첫 열매이시라고 하는 교훈을 뒷받침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시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마침 그해 초실절이고 이게 역사의 우연이 아니라 절기규례의 성취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언의 성취에 관해서 기록이 많이 되어 있는데 훨씬 많은 구약의 말씀과 규례와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나아가 주님의 성육신과 주님의 지상 생애에 실현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얼른 이 마리아 홀로 온 것 같습니다만은 여인들과 함께 왔습니다.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주님의 시신에 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덤에 혼자 온 게 아니라 여인들과 함께 왔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그들이 무덤을 찾은 목적은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날 부활하실 것을 여러 차례 예언하셨습니다마는 여인들이 주님을 틀림없이 믿는 분들인데도 그러나 부활의 아침에 겨우 시신을 찾을 뿐이었습니다. 마리아도 다른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두 제자에게 달려가서 주를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전하였습니다. 마리아의 말에
주목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주라 부릅니다. 이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다 하시고, 이어 종이 상전 주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하셨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뒤에 동산직인 줄로 착각하고 주라고 부르지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주라는 표현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두 제자에게 말할 때니까 주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대로 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주님의 시신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런 심정을 하늘아버지께서 멸시치 아니하십니다만은 항상 꼭 그런데 머물러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 사랑으로는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끝까지 좇을 수 없는 까닭입니다. 마리아가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자기 목격한 일을 말합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요한복음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사도들이 은간 곳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과 함께 무덤에 왔다가 무덤이 빈 것을 확인하고 바로 두 제자에게 알리러 갔고, 반면에 무덤에 여전히 있던 여인들은 천사를 이어 만나서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지요. 여인들이 주님의 부활 소식을 또 주님이 갈릴리로 가라는 명령을 제자들에게 전하러 가는 그 사이에 두 제자와 마리아가 다시 무덤에 갔는데 서로 길이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시간 때문인지 가던 길이 달랐든지 아무튼지 엇갈렸던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두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가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요한이 당사자라서 그런지 이를 자세히 전합니다. 셋으로 나눠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두 제자가 무덤에 달려가는데 요한이 먼저 달려가지만 들어가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고, 6절 7절은 베드로가 늦게 왔지만 무덤에 들어가서 이 세마포와 수건을 목격했다 하는 거고, 8절은 요한도 그저서야 뒤따라가서 목격했다 하는 거죠. 3, 4절 읽겠습니다. 5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은가던 곳에서 나가서 무덤으로 갑니다. 문을 닫아 놓았다고 그렇게 다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숨어 지내던 집인데 그 집을 나서자마자 둘은 같이 다름질합니다. 누가 문제할 것 없이 두 사도는 같은 마음으로 빨리 무덤에 가 보려 한 것이겠죠.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살필만 합니다. 첫째로 그날 밤중에 주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밑에 나오는 도표 5번에 해당됩니다. 밑에 도표는 이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12번의 경우들을 쭉 시간 순서대로 나열을 해놨는데 1번부터 5번까지가 부활절 당일 주님께서 나타나신 경우들입니다. 다섯 번째로 11사도에게 밤중에 나타나시죠. 사도들은 방금 엠마오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전해주는데 주님의 부활을 여전히 믿지 못한 상태였죠. 아마 그날 낮에 베드로가 주님을 배웠는데,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믿는 점에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나은 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세 번째 게바에게 나타나시죠. 맨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무덤에 달려갔지만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려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낮에 베드로가 주님을 뵙고도 여전히 못 믿었으니까 이날 아침에 무덤으로 달려갈 때 주님이 부활하셨을지 모르지 하고 갔을 리가 없다 하는 거죠. 여인들이 향품을 주님의 시신에 바르려 하던 심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둘째로 요한이 당사자이긴 합니다만은 특별히 이 베드로와 요한 자신이 빈 무덤에 달려간 일을 기록한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은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에 관해서 그들이 죽기까지 사도 직분을 받을 거라고 예언하신 일과 짝을 이루는 것 같아요. 21장에 가면 끝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장, 21장의 그 줄거리가 참 재미있어요. 아직까지 제가 최종적인 실마리를 찾지 못해서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확실히 이 베드로 요한이 빈무덤에 갔던 것하고, 그 다음에 21장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주님과 자기하고 이야기하는 뒤에 따라오는 요한을 보고서 저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냥 의도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생각해 볼 만한 의미가 있죠. 주님의 부활 기사를 요한 사도는 어떤 맥락에서 쓰고 있는가?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파송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그런 관점으로 이 부활 기사를 쓰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틀림없이 사흘날 부활하셨다. 맞죠?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고 이 사도들이 전하는 전성의 가장 핵심이고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건데, 어떤 관점에서 이걸 쓰느냐 하는 걸 눈여겨볼 때에 특별히 사도로 자기들을 파송하기 위하심이라고 하는 그 뜻이 부활 기록에 담겨 있다는 이야기죠. 복음서를 보면 그래요. 그만큼 복음서는 시간이 죄송한데, 복음서는 마가복음도 그런데요, 사도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파송하시고 이런 큰 주제를 놓고서 주님의 생애를 배열을 딱 해놓는단 말이죠. 마가복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만큼 사도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론이 중요한 거라고. 어떻게 주님이 그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사건 2000년 전인데, 우리로 보면은 그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것인가? 주님이 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는가? 그걸 알려면 사도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도적 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성경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건 뭐 다른 기회에 또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그 지금 읽은 사건은 갈릴리에서 빈무덤으로 달려가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과 갈릴리에서 이 두 제자에 관해서 예언하신 모습은 달라도 너무 다르죠. 이 급격한 변화는 오직 주님이 거듭 찾아오셔서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신을 약속하신 데 있다는 겁니다. 뭐 요한복음이 더 분명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더 분명하고, 그죠? 둘이 달려가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몸을 숙여서 무덤 안을 보긴 하지만 들어가진 않습니다. 무덤 안에 세마포가 보였습니다. 이 세마포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주님의 시신을 어마어마한 양의 향품과 함께 쌌던 겁니다. 향품을 시신에 발라가지고 둘둘 마른 거거든요. 요한은 세마포가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을 자기가 보았다고 강조합니다. 그가 본 세마포는 주님이 친히 나타나신 일 이외에 무엇보다 주님의 부활을 입증할 증거들입니다. 만일 처음에 주님의 시신을 감싼 그대로 세마포가 놓여 있었다면 이렇게 볼 근거가 있거든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공개가 거짓말한 것처럼 제자들이 이 시신을 훔쳐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면에서 심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나사로를 보면은 발과 손을 따로 묶었다는 것을 거기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통으로 이 세마포를 감싼 게 아니라 몸도 감싸고 팔과 다리는 따로 이렇게 감쌌다면은, 만약에 시신을 훔쳐갔을 경우에 시신만 빼고 다시 그렇게 어떻게 감싸냐는 말이죠. 그리고 도둑질 하는데 그 새벽에 어떻게 그렇게 할 그 겨를이나 있습니까? 그런 증거를 보고서도 요한은 자기가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특별히 이 로마 가톨릭 주석가들 보니까 매우 긍정적으로 썼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자기의 부족과 연약을 고백한 거겠죠. 복음서를 기록한 시점에서는 주님의 예언대로 요한이 주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는 중입니다만은,
빈 무덤을 찾았을 그때에는 증거를 보고서 들어가 확인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던 겁니다. 6절 7절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따라왔습니다. 무덤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세마포 놓인 것을 봅니다. 이번에도 베드로가 본 것을 요한이 강조하는데 의도적으로 자기가 보았다고 할 때 쓴 그 낱말과 다른 낱말이 여기 써요. 세오레오라고 하는 말. 이게 이제 극장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주위에서 봤다는 이야기죠. 그죠? 베드로에게 쓴 낱말은 마리아가 무덤 속에서 두 천사를 본데 예수님을 본데 이 낱말을 씁니다. 요한에게 쓴 낱말은 마리아가 무덤 입구 돌이 옮겨진 데 거기 써요. 그러니까 처음에 마리아가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처럼 요한도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놓인 세마포만 보았죠. 반면에 베드로는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요한의 의중을 단정하기는 힘듭니다만 다른 낱말을 써서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가까이서 직접 세마포를 보았다는 점을 언급하려고 단어를 다르게 쓴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참 번역에 반영하기 쉽지 않지요. 이처럼 베드로는 요한이 보았던 세마포만 아니라 수건도 보았습니다. 이 수건은 이 머리를 쌌던 겁니다. 나사로도 무덤에서 나올 때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 수건은 죽은 사람의 입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패하니까 내장부터 썩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턱받침을 해가지고서 이 돌돌돌 정수리까지 감쌌다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이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딴 곳에, 즉 어떤 한 곳에 개켜 있다 했습니다. 이 개켜 있다고 새긴 낱말이 두 군데 더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싼다 할 때 바로 이 낱말을 썼습니다. 자, 이 두 용도를 참조하면 수건이 개킨 상태. 이 개키다는 말은 우리말로 포개어 접는 걸 개킨다고 하는 건 이불을 개킨다 할 때 포개가지고 이불을 접는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이 감싼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얼굴을 둘러싼 그 형태 그대로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고려하면 세마포도 같은 상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틀림없이 처음에 감쌌던 그대로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이 용어 하나 가지고 전부를 걸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만 숨어있는 문을 꽁꽁 닫은 그 방에 갑자기 쑥 나타나신 것처럼 주님의 부활하신 몸이 신비하게 둘러싼 세마포와 수건을 통과하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해석이 근거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이어지는 제자들의 태도를 살필만 하겠습니다. 8절로 가겠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간 후에야 요한도 따라 들어갑니다. 요한은 굳이 무덤에 먼저 왔던 그 제자라고 자기를 밝히면서 무덤까지 자신을 따라왔던 베드로를 이번에 자신이 따라서 무덤 안에 들어갔다고 언급하는 거죠. 자기가 무덤에 먼저 왔지만 들어가지 않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간 후에야 자기가 들어간 데서 부족함을 시인한 겁니다. 요한이 들어가서 보고 믿었습니다. 요한이 본 것은 무덤 밖에서 들여다본 세마포이고 또한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본 수건일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보고 의아해하는 모습도 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보았느냐. 요한이 보았다고 했는데 본 것이 뭔가 하는 겁니다. 세마포와 수건 봤겠지만 베드로가 의아한 모습도 봤을 것 같습니다. 무덤 밖에서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는데 들어가서 수건처럼 처음에 둘러싼 형태로 있는 것을 보았을 것도 같습니다. 이른 아침이니까 무덤 밖에서 들여다본 내부는 필시 들어와서 본 내부보다는 밝지 않았겠죠. 요한은 자기가 보고 믿었다고 밝힙니다. 요한이 믿은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닙니다. 이는 9절에서 바로 확인되죠. 두 제자는 주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알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마리아의 말, 즉 주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는 말을 믿었다 한 걸까요? 누가 선생은 베드로가 세마포만 보여서 그 된 일을 기이 여겼다 했습니다. 이는 그저 주님의 시신이 무덤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그런 게 아닐 겁니다. 마리아의 말처럼 누가 그 시신을 가져갔다고 보기에는 세마포와 수건이 객혀 있는 모습이 참으로 이상했던 겁니다.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세마포를 보고는 기이 여기며 한 그 말을 요한이 듣고서 들어가서 과연 그렇다고 알았던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요한이 무덤에 주님의 시신이 없어 주님의 부활을 믿은 건 아니라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9절에서 확인이 됩니다.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9절은 이는 함이니라. 왜냐하면 이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의 이유를 담아내는 거죠.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서 보고 믿었는데 믿은 이유가 뭔가 하면 저희가 주님의 부활에 관한 성경을 아직 알지 못한 데 있다. 이 말이거든요. 어색하시죠? 사역을 해볼게요. 이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성경을 그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 까닭이라, 못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예언하는 성경을 알지 못한 상태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빈 무덤을 보고 주님의 부활을 믿은 건 분명 아닌 겁니다. 이로써 요한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길이 그저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목격하는 데 있지 않고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성경을 깨닫는 데 있다고 결국 교훈하는 거죠. 이는 주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너는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신 것과도 붙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주님이 부활절 밤에 11 제자에게 나타나실 때 모세일복, 선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약에 주님께 관하여 기록된 것들이란 뜻 아닙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 모세, 선지자, 시편이 나에 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체가 나에 관한 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모든 성경은 나를 증거한다고 하신 말씀하고 붙어 있는 거죠. 누가복음 읽으면은 또 우리는 구약에 보면 메시아 시편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110편 같은 거 메시아 시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서 메시아를 찾으려고 노력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든 시편에 메시아가 증거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좋은 예가 뭐냐면은 시편에 시인의 고난이 원수들의 공격이 한결같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편 119편에 22연으로 되어 있는데 8절씩 그 22년 전부가 시인의 고난과 원수의 공격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뭘 가리키냐면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를 봐야 하는 거예요. 어느 구절, 한 구절 가지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어느 대목, 어느 단락 거기 예외 없이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11 제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구약 중에 나에 관해서 특별히 기록된 그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엠마오 가는 두 제자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꼭 그걸 기억하십시오.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느냐 하는 것을 뭘로 확인하냐면 금방 읽은 거기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깨닫는 바가 있느냐 없느냐 있느냐 하는 것으로 식별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모든 성경은 내게 관하여 증거하는 거라 하는 말씀하고 붙어 있는 거란 말이죠. 놀랍지 않으세요? 그게 구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에 관해서 자기의 뜻에 관해서 계시하시는 것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약은 물론입니다. 구약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서 계시하실 때 단연 이 메시아에 관해서 계시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죠. 과연 주님의 많은 표적을 보고도 회개치 아니한 공울들을 주님께서 저주하시듯이
주님의 교훈을 듣고 누구보다 그 교훈을 깨달을 만한 바리새인들이 심지어 주님을 십자가에 내주었습니다. 두 제자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성경을 깨닫지 못한 탓에 빈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들을 보고서도 기이 여길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증거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늘 하루에 얼마나 많으신지 아십니까? 혹시 그걸 발견하십니까? 발견하는 길이 어디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깨닫는 데 있는 거라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을 믿어야 할 증거가 온 세상에 나 자신에게도, 나 자신의 삶에도 가득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같은 겁니다. 요한복음에 성경이 12번 나오는데 모두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부활하신 일은 십자가 지신 일과 더불어 단연 성경을 응하는, 실현하는 사건입니다. 부활 후에 성신 주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역사를 거슬러서, 물론 사도 보내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나곤의 심판대에서 우리 시조에게 친히 말씀하신 약속과 붙어 있습니다. 물론 더 거슬러 소급하면 이 선택과 예정과 관련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배도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서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 시조를 미혹한 뱀을, 그들의 범죄로 죄와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한 그 마귀를 심판하겠다 뜻을 밝히셨습니다. 이후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뜻을 실현하시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욥의 고난과 인내를 제대로 살피는 거룩한 안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거기 한자를 사안이라고 썼습니다. 역사를 보는 안목이라. 그러니까 욥의 기록을 거룩한 역사의 한 단면으로 봐야 한단 말이죠. 한 개인의 비참한 삶과 회복, 이게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욥이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종의 가장 연약한 현실을 통해서 친히 여인의 후손 보내시는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마침내 욥의 고난과 비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태초에 하신 약속을 친히 이루셨죠. 이런 위대한 사건이 일어난 그 빈 무덤에서 십자가 부활에 관하여 누구보다 자주 들은 두 제자가 주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문을 꽁꽁 닫고 숨어있던 방에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을 목격했는데도 그때는, 목격한 그 순간에는 역시 그랬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신으로 역사하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죠. 한 번 아니죠. 그 다음 성전하실 때 40일 동안 여러 번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주시고, 더해서 성신이 임하실 테니 성신에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신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두 가지가 다 붙어 있는 거죠. 주님께 친히 가르쳐 주시고 성신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성신과 말씀을 쓰셔서 연약한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눈앞에 현실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생생한 증거인데도 그 말씀 이루시는 방식이 너무나 거룩한 까닭에 참된 믿음의 눈에도 현실이 말씀과 심히 어긋나 보일 만큼 인생은 연약합니다. 눈앞에 현실이 말씀과 어긋나게 보이는 그 사실 자체가 실은 말씀이 실현되는 증거입니다만은, 정작 그 현실에 갇힐 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연약합니다. 누구보다 순전한 욥이 거듭 겪은 재앙과 이어지는 친구들의 정죄에 내가 하나님 저주 아래, 진노 아래 있구나 오해하고서 평생 믿음의 길에서 간절히 바라던 그것이 물거품 되지 않기를, 죽기를 각오하고 그걸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고자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이내 낙담하고 좌절했죠. 특히 욥기 12장부터 14장의 줄거리 아니에요, 그죠? 방금 아뢰기를 간절히 바라고 죽더라도 그게 나의 구원이라고 확신하잖아요. 근데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신의 현실, 죄 문제를 가지고 아뢰잖아요. 얼마나 그 장면에서 기도가 뭔가, 내가 하나님께,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걸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주를 향하여 우리의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그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들으심이라. 들으시면 반드시 이미 이루신 줄로 확신할 수 있다. 그런 놀라운 고백에 마침내 이르러야 되는데 그 과정은 물론 쉽지 않죠. 이 위대한 확신에 이르는데 그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욥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위대한 정도 그처럼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마는 욥의 마음 깊은 곳에 신비하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영광을 비춰주시니까 일생 믿음으로 바라던 바가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욥에게는. 그런 현실에서도 그 하나님께 사정을 꼭 아뢰는 마음을 품은 거죠. 선자의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 영께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오실 메시아께서 성신을 부어주셔서 친히 아버지를 형제들에게 선포하시는 신비를 비추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신약교회 예배의 아주 놀라운 점이기도 하죠. 이 신비를 깨닫는 교회와 신자는 인생의 연약함을 가장 실감하는 그런 때 그들의 힘겨운 처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것을 맛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욥을 사랑하시지만 정작 욥은 하나님의 진노를 심히 두려워하며 하나님도 실로 기뻐하시는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기뻐하시는 것, 곧 욥 자신이 일평생 바라던 그 사정을 아랠 엄두를 내지 못하던 그런 현실에서 어쩌면 부활의 현장에서 그 증거를 보고도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한 채로 돌아가는 낙담하며 돌아가는 두 제자의 그 현실보다 더 힘든 처지에서 그런 처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선포하시는 그 신비이고 그 신비를 보고 깨닫게 하시는 성신의 감화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른 아침에 주님의 빈 무덤에서 있었던 일들을, 특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그 일을 사도의 복음서를 통하여 이 부활절에 살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리아가 여인들과 함께 주님의 시신에 향품 바르려고 무덤에 이르렀다가 무덤 문이 열린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서도 향품 바를 주님의 시신 없어진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두 제자를 급히 찾아갔나이다. 마리아가 이후에 보이는 태도에서 그가 7 귀신 들린 데서 건져주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거듭거듭 확인하고 그 순결한 영혼 앞에, 사실 앞에 저희가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정도입니다만은, 그러나 두 제자가 무덤에 달려와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세마포와 수건을 보고도 부활을 믿지 못한 것처럼 인생 스스로는 주님을 참으로 믿고 섬길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누구보다 주님의 계시를 거듭 받은 두 제자인데도 받은 계시를 입증하는 증거들을 눈앞에 두고도 결국 주님의 십자가에 두려워 숨어 지내던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나이다. 마리아와 두 제자가 그러하다면 누구든지 이런 연약함을 스스로는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모를 수 없게 하십니다. 오직 성신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이만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아버지를 선포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이만이 참으로 믿고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 생명을 받고 살아낼 수가 있겠나이다. 주님, 이날 이 은혜를 저희가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